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었고요.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이라고 했는데 좀 더 단어를 좀 늘릴게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함께 시작.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누가 많이 하던 소리인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네, 옆에 사람들하고 활짝 웃으면서 해봐요. 활짝,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주고받던 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간직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들려오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누가 나에게 무엇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에게 무엇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서 내 자신을 향해서도 무엇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그 음성을 골라 듣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환경은 때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 끝났어. 너는 절망이야. 너는 이제 안 돼.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그래. 나에게 너 끝났어. 너 어려울걸. 이런 어떤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이거를 한번 우리는 들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랜 날 동안 이렇게 투병을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너무 오랜 날 동안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불러요. 그 남편 집사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치료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얼마나 오랜 날 동안에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 오늘 밤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모질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2가지 정도 준비하세요. 먼저 이렇게 보고 싶은 가족이 있거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대기시켜 주시고, 또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미리 결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막상 다치고 나면은 너무 방황하고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셋이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남편 집사님 엉엉 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우리 백전 목사님 송도인 몰라요?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목사님, 오늘 밤에 우리 아내가 간대. 오늘 밤에 우리 아내 간대. 나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산다, 목사님. 그렇게 막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막 울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래요. 나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사니까 나도 우리 아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다. 남자들은 여자 죽으면 따라 죽는다는 소리 잘하나 봐요. 근데 요즘 세상이 변화돼 갖고 여자분들은 남자가 죽으면 절대 따라 죽는다고 안 해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옛날에는 여자 혼자들께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여자들도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변화된 그런 풍조가 그래요. 우스갯소리였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참 듣고 그래요. 집사님, 우리 기도하자. 목사들이 하기 좋은 말이 있죠. 기도하자. 아멘. 이게 어쩌면은 물론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도망가기 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어찌 하겠어요? 그 마당에서 어떻게 위로가 되고 뭐라 말할 수 있겠냐고요. 집사님 그곳에서 기도해.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할게.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낫게 해주세요. 말 그대로 이런 기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런 기도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오히려 더 고마울 수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영혼 사탄에게 방해받지 않게 잘 고이고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합니다. 집사님은 그쪽에서 병원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병실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집사님이 비몽사몽간에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숨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도중에 이렇게 있는데 까만 옷 입은 여자 셋이서 데리러 왔더래요. 너 가야 돼. 가자 하고 손을 딱 잡는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어쨌든 병상에서 오랜 날 이렇게 했어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나를 데리러 오려면 예수님이 직접 오시든지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데리러 와야 되는데 새카만 옷 입은 여자들이 데리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비몽사몽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 오라겠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답 안 하고 아니 너 가야 돼 가자 하고 손을 딱 잡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나 지금 더 살아야 돼요. 나 좀 더 살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그러는데 안 돼. 너 가야 돼. 그러면서 막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이제 거기서 같이 씨름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안 했으면 나는 안 간다. 나는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너 가. 아니 나는 못 가. 예수님이 오라 했으면 못 가. 나서는 예수님을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렇게 그냥 싸우는 거야. 이것 봐라. 그들이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것 봐라 그러고 이제 저 안에 들어가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오더래.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손을 딱 잡고 가자 그러는 거야. 계속 씨름하는 거야. 막 비몽사몽간에도 예수님 오라 했으면 나는 안 간다. 나는 못 간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느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멘. 한참 있으니까요. 침대 두 개가 싹 끌려 나오더래요. 아까 두 사람은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이렇게 씨름하던 중에 이 사람이 의식이 차려진 거예요. 아멘. 의식이 차려지는데 이렇게 온몸에 그 땀을 흠뻑 젖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싹 이렇게 침대가 끌려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저들은 나를 데려가는 거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라고 안 했으면 안 간다. 나는 이런 거 계속 싸웠던 거예요. 아멘. 이게 그분의 어쩌면 믿음인지 몰라요. 아멘. 그분 지금 이게 그 야채 장사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들려오는 소리 많은 세상의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소위 사르밧갑의 이야기잖아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설교를 하고 부흥회 때마다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과부된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그동안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날 모진 결심을 합니다. 죽자. 그만 살고 죽자.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다. 그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어느 날 가루통에 보니까 가루가 한 주먹밖에 남지 않았어요. 느낌상 우리가 보면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는데 이만큼 남았겠어요? 아니면 거의 굶다시피 했는데 이만큼 남았겠어요? 거의 굶다시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보면 그때 몇 년 동안 지금 가뭄이 계속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때에 가루에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어. 어디서 구할 데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 마지막 먹고 죽자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자식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요즘은 그래도 할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옛날 여자분들이요,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연세 드신 분 계시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바람 피우고 뭐 술 먹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도 참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참고 사신 분 없나 봐. 옛날에는 우리 엄마 시대에 보면은 어떤 그런 그 남자들이 못쓸 짓을 해도 이렇게 참고 살았어요.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는 그때 시대는 아까 말했듯이 여자분들이 어디 나가봐야 할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나가봐야 뾰족한 수도 없고 또 출가 애인이라고 친정에 가봐야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절박한 속에서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만큼이나 이 여인이 모진 결심을 합니다. 죽자. 이 여인이 이 지경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이 교회 다니는 여인일까 아닐까? 다니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왜? 엘리야를 알아보잖아요. 아멘? 엘리야를 알아보고 엘리야 목사를 알아보잖아요. 자,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지경까지 오는데 이 여인이 원망은 안 해봤을까요? 많이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우리 남편 왜 데려갔어요? 나 아들과 어떻게 살아요? 금식도 해봤을 것이고 기도원도 가봤을 것이고 교회 나와서 철야도 해봤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것도요, 기운이 빠지면 원망도 안 나와요. 그잖아요.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게 달하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아. 그래서 이제 죽자 이렇게 모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나뭇가지 주우러 왔습니다. 나뭇가지 주워다가 어때요? 불 피워서 한 주먹 남은 그 가루로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하고 죽기로 각오했잖아요. 오늘 어쩌면 이곳에 이렇게 나뭇가지 줍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께 그 말이 어떤 의미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사했던 대로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자,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 엘리야가 왜 그곳에 왔을까? 자, 우리 본문 8절 9절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 곁에 온 것은 엘리야 스스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동안 아합의 복종 밑에서 산속에다가 엘리야를 숨겨놓고 새 한 마리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급해졌어요.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아멘. 빨리 사르밧으로 가라. 아멘. 빨리 새벽교회로 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도와줘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눈을 감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도 다 잘해주시면서 왜 나를 향해서는 눈을 감으셨어요? 한때는 이렇게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자신이 고통의 세상을 다 진 것처럼, 나보다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환경 앞에서 그렇게 눌려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이 말이요. 아멘. 그동안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이 여인이 모든 결심을 하여서 죽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 그것 여인을 통해 그것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이는 부분만 보면 엘리야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새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했지만 여인에게 가라. 내가 그곳 과부를 통하여 이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마. 이것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목적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새를 통해서 먹였지만 이제는 여인을 통해서 먹일 것이니 너 여인에게 가라. 이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바로 여인에게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의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이 여인에게 보내냐 이 말이에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보이는 부분 그대로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아마 이 가난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안 보낼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낼 때에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었으면 말씀 그대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게 할 터인데 이렇게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 여인에게 엘리야 안 보내요. 더 부자에게 보내든지 아니 더 부자에게 보낼 것도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를 통해서라도 지금 먹이고 계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가난한 여인에게 보내겠느냐.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배열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이미 1절에서 7절까지 베이스에 뭐를 깔고 있냐면 내가 내 종은 새 한 마리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하는 여호와다. 이것을 이미 깔고 있어요. 아멘. 내가 내 종은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몇 년이라도 먹일 수 있는 여호와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드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의도는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먹이는 것이 목적이면 가난한 여인에게 보내지도 않고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보낼 필요도 없어요. 더 부자 가정에 보내든지 아니면 새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든지 광야 40년 동안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보이는 부분에는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진짜 이유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크게 아멘 하면서 해봐요.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아멘. 아멘. 아멘을 이 가슴 속에다 담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오늘이 그날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합니다.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예, 살리려고.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새벽교회 우리 백재현 목사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성회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회복시키심의 은혜 그랬어요. 아멘. 그동안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줘? 왜 나를 향해서는 눈을 감았어요? 왜 나만은 외면하세요? 왜 나에게는 온갖 것을, 온갖 짐을 다 짊어주세요?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 여인,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다고 죽기로 작정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먹이기 위해서지만 내면적으로는 따라삽니다. 살리려고. 아멘. 드디어 오늘을 그날 삼아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인사를 그랬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이날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우리 백재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을 왜 보냈다고요? 살리려고. 아멘. 살리려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저도 목사예요. 저도 찬양 사역을 하러 오랜 날 동안 이렇게 여기 다녔거든요. 우리 총장님 17년 전서부터 세비전 봉사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전국에 누비고 다녀요. 다니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도 많이 받아요. 시험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될 영혼이 있기에. 아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다닌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왜 보내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가서 물 한 그릇 떠와라.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자꾸 전라도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물 한 그릇 떠와라. 자, 여인아, 물 한 그릇 타오 이렇게 할 때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가 물 달라는 음성에 이렇게 쳐다봅니다.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요. 딴 놈 같았으면 기사대기 맞았을 거예요. 왜? 지금 3년 동안 가물 때잖아요. 물 한 그릇 구하기, 한국 구하기 힘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없이 나 물 좀 주세요 해봐요. 거기다 대고 기사대기 맞지.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지금 물 들어가요. 아멘. 그런데 죄송해요, 표현 이렇게 할게요. 이 속 없는 엘리야 좀 보세요. 그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 줍다가 물 떠오라는 소리 듣고 물 들어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또 뭐라고 그래요? 여인아, 물 가지고 올 때 떡도 좀 가져오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물 들어가는데 뒤에다 대놓고 떡도 좀 가져오라. 세상에 그 한 줌 가루 남은 거 떡에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오래. 물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래. 그거 먹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오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가슴에 맺혀있던 것이 터져버려요. 백전 목사님 맨날 그냥 하늘산에만 가 계시고 여기저기 부흥만 다니고 우리 가정 형편 아세요? 우리 가정에 식당 한 번도 안 와보시고 이제 오셔서 뭐라고? 물 가지고 떡 가져오라고 막 가슴에 있는 거 토로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아세요? 막 이렇게 토로를 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가슴에 있는 거 다 쏟아놓는데 엘리야 그 얘기 다 듣고 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식으로 한번 또 해볼게요. 그래도 갖고 와. 아멘. 참 엘리야 독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자,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같은 목사 입장에서도 엘리야 목사님 정말 독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어떤 성도 보고 성도님 이번에 이것 좀 하세요. 집사님 좀 뭐 좀 이렇게 가져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집사님이 막 와서 나한테 대놓고 목사님 우리 집 형편 아냐고요. 신방 한 번도 안 해주시면서 지금 뭐 이것저것 다 하라고요.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쏟아붓는다고 해봐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나는. 자, 1번
그래도 갖고 와 그럴까요? 2번 아 미안해 내가 몰랐네요. 내가 몰라서 미안해 그럴까요? 자 여기 있는 목사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입니다. 예, 착해 보이죠? 그러니까 1번일까 2번일까? 1번. 아 1번? 그래도 갖고 와? 나 그거 못해요. 착한 목사잖아요. 나 그거 못해. 아 집사님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나 이런 스타일이야. 아 그것도 갖고 와. 우리 백재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갖고 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드리면 나는- 축복하시잖아요. 네? 드리면 축복하시잖아요. 아 예.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내가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가끔 우리 전도사들이 전화가 와요. 직장생활하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나 오늘 철야기도 좀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그래야 되죠. 목사니까 무슨 전도사가 돼갖고 있니? 철야에 불 빠져 나와! 죽어도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 힘들어? 그래 그러면 좀 쉬어. 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 목사예요? 안 착한 목사예요? 안 착한. 아 착한 목사잖아요. 착하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참. 저 우리 백대 목사님 1번이니까 2번이니까 착한 목사예요? 안 착한 무조건 목사예요? 1번. 예? 착한 것 같아요? 안 착한 것 같아요? 아, 영혼을 살려야죠. 저 1번입니다. 주여 역시 따라서 합니다. 착한 목사는 착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나쁜 목사다. 의미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 착한 목사 원해요. 부인 목사들 보세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요 무슨 뭐 어디 뭐 직장에 갖고 아랫사람 자르듯이 잘라내는 세상이에요. 자기들 소리만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래요. 내 마음에 드는 소리만 해달래요. 자 접어둘게요.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 줍고 있는 이 현장에 기가 막힌 요구를 해요. 마지막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낼 때 여러분 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수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리려고 보냈으면 그냥 와서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뺏어먹고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얘기해봐요. 그래야 축복하시죠. 그죠? 그냥 축복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꼭 그 마지막 거 뺏어 먹고 살려줘야 되겠냐고요. 그냥 살려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잖아요. 나중에 다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꼭 못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살려주면 다 할 텐데 자 여러분 그러면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살려준 뒤에 했으면 좋겠어요? 대답해봐요. 살려준 뒤에 자 살려준 뒤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새벽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미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살려준 뒤에 해주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미리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응답을 더디 주시는지도 몰라요. 따라서 해봐요. 구원은 값없이 응답과 축복은 심어서 예. 아멘. 자,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응답과 축복은 내가 심어야 돼요. 아멘. 부흥 강사들이 여기서 심으라 그러면 꼭 우리는 물질을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고 해서 응답도 축복도 은혜도 매일 값없이 받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너무 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구원은 값없이 응답과 축복은 심음에서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심어야 돼요. 헌신과 봉사를 심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와 물질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가 막힌 요구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감동을 줘요. 그건 내놔!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살리려고, 아멘. 회복시키려고, 아멘. 축복 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감동을 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현장에 기가 막힌 요구를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기도의 감동, 순종의 감동, 이런 감동 앞에 아멘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단순히 오늘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이 여인이 먹는 것 문제 때문에 그거 먹고 또 살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그 여인의 희망이었던 아들이 문제예요. 오늘 17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종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아멘.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냈을 때 보이는 부분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을 살려내는 문제, 만약에 엘리야의 요구에 이 여인이 거부했고 불순종했더라면 이 아들의 문제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는 요구를 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오늘에 닥쳐져 있는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그런 사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요 이 여인이 떡 가져와 그랬을 때 싫어요, 나 그거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했다. 이 아들 문제 어떡하냐고. 나중에 이 은혜로 그 가정에서 엘리야가 같이 사는 동안에 가루에 떡이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들이 죽게 됐어요. 은혜를 입은 엘리야가 간절히 그 아들을 품고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요구 앞에 순종을 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목회를 참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저 봉천동 예은교회에서 한 200~30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거기에 부목사로 이렇게 심호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항상 목양실하고 부목사실하고 이렇게 같이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장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니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네요.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목사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무개 집사가 11조를 3개월 동안 못했네 그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한참 기도하시더니 안 되겠는지 가방을 들고 일어나셔요. 그러더니 나 신방 좀 다녀올게.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노점을 하던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이 오랜 날 동안 병으로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노점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12월에 생선 팔던 이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고 아이들 3남매의 과부로서 혼자 사는 이 여인한테 노량진 시장에서 이렇게 생선 노점하는 집사님에게 참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생선 팔던 집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지나가다 왔지. 따라서 한번 해봐요. 목사님은 지나가다 안 온다. 네. 목사님은 절대 지나가다 안 오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셔요. 말씀을 못 하실 뿐이에요. 지나가다 오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세상에 여기까지 오시다니. 그리고 막 이제 차 한 잔 이렇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차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합니다. 집사님 요즘 어렵지? 네 목사님 어려워요. 어떻게 장사는 좀 되나? 목사님 장사가 안 돼요. 매상은 얼마나 올라? 에이 목사님 돈 10만 원 파는데요. 그럼 남는 거는 안 남아요 목사님. 밥값 빼지 자리값 빼지 뭐 왔다 갔다 차비 빼지 경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네요. 그래도 2, 30만 원 팔아야 한 5만 원이라도 집에 가지고 가는데 어렵구나. 많이 어렵구나. 힘들지. 이렇게 막 위로하고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딱 왔어요. 아줌마 여기 동태포 좀 떠줘요.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손님 동태포 팔고 올 테니까 잠깐 여기 계세요. 목사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알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가게 왔다 보니 신이 났잖아요. 그래서 동태 꺼내서 막 패대기 쳐갖고 한 2마리 꺼내서 목 자르게 포를 막 떠요. 포를 막 뜨는데 갑자기 삐리리 소리가 나요. 삐리리 소리가 나는데 요즘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 핸드폰 소리 알잖아요. 그죠? 많은 이렇게 핸드폰 소리가 있는데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자기 거는 자기가 알잖아. 내 거는 거의 똑같은 소리여도 어떻게 자기 거는 구분을 잘해. 근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보면 이게 들고 다니는 그 돈통 있잖아요. 금고 동그랗게 다이아를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 열면 이게 띠리리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목사님은 금고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리는 소리가 띠리리 난 거예요. 저 목사님 뭐 하는 거야?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닫고 그냥 가신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사러 가셨나? 한참 기다려도 안 오셔. 그때는 이제 전화도 없으니까 전화할 수도 없고 끝까지 안 오셔. 목사님 바쁘셔서 그냥 가셨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내일 또 왔어. 그 다음날 또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 어제 왜 그냥 가셨어요? 식사도 하고 가시지. 그러니까 그 돈 왜 가져갔냐고 이제 물론 많이도 없으니까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요. 근데 왜 가져갔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오늘은 꼭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알았어. 또 손님이 왔어. 또 생선 파는 사이에 또 보니까 띠리릭 소리가 나. 또 목사님이 돈을 또 좀 꺼내가는 거야. 아니 저 목사님 왜 그래? 생전 안 하셔도 목사님 뭐 치매 걸렸나?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이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근데 또 그거 또 가서 안 오시는 거야. 문제는 그 다음날 또 왔어. 이제 이 집사님이 긴장이 되는 거야. 우리가 3-4번까지는 그거 다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또 손님 오는데 이제 그때는 긴장이 돼서 이제 목사님 언제 돈통 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오는데 이제 손님이 따가 살라니까 또 열라고 딱 손을 잡은 거예요. 손님 나 오늘 생선 안 팔아요. 다른 데 가서 사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딱 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왜 목사님께서 그러시냐고요? 막 그래.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를 딱 열려다가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불싹불싹 한 거예요. 집사님 내가 거지냐? 내가 집사님 그 어려울 때 남편 병들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믿음으로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즘 그래도 너는 학급방 같은 집이라도 하나 있고 이렇게 생선 노점이라도 하는데 3개월 동안 11조 안 했더라. 나는 네가 이 노점에서 빌딩을 살래 갑부가 될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지키지 못하고 믿음 아니고는 뭐라고 자랑할 거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거 없다. 나 너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나 못 본다. 난 너 지옥 보낼 수 없다. 내 11조 가지러 온 거다. 내일 또 오고 또 올 거다. 모레도 오고 계속 올 거다. 집사님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 아멘. 내가 이렇게 애들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졌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할게요. 내가 할게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 추운 때 100일 철학이 다는 걸 내가 봤어요. 제가 성전에서 이렇게 철학이 될 때 집사님 날로라도 틀어드릴까요? 아니야. 목사님 나 회개할 거 너무 많아.
나 너무 잘못 살은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요. 11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시국에 물론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시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상황이 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아멘. 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이것에 세워졌으니까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더 큰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딱 지켜야 될 거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젠가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 말이 그동안 우리가 인내해왔고 그동안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데 몇 번 이거 포기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어서 이번 성회가 그날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가를 늘 듣는 그런 저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날을 보면서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아멘. 따라서입니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예. 아멘. 그날이 오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찬양 한번 네, 총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고 하죠. 우리 찬양하고 한 2, 3분만 간절히 기도하고 총재님 나오시겠습니다.